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베돔 축복운동 기간의 5번째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도적입니다. 시기적으로 아벨이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한 번 온전히 드리고 죽어도 그게 값이 있다. 그게 첫 번째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좀 배우면서 또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아벨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 그의 예배를 받으실 때 먼저 아벨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냥 내 삶과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과 상관없이 급하고 바쁘니까 힘드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삶이 하나님이 봤을 때 예배를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들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위한 삶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은 그 당시에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자기가 양을 목양하는 그런 직업을 택할 만큼 순전하게 예배를 위한 삶을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벨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직업을 바꿀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을 행여나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예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나머지 직업 다 포기하고 그냥 예배 하나 붙들고 교회 안에 있겠다. 저로 충분해요. 더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있는 직업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 바라요. 대신에 예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위한 삶이 뭐냐?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배를 위한 삶은 깨끗함이에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할 때, 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또 내 영이,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산재물이 되도록 내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깨끗함. 자, 예배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 그것은 함께함이에요.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성전에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예배.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그 안에서 교제권을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롭다, 도리어 사람들을 만나면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성적을 몰라요. 근데 아이가 항상 나는 공부가 최고로 잘한대요. 요즘에 이 혁신 학교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없앤대요. 없애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이 문발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점수도 뭐 100점, 99, 90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무슨 열매라고 하던데? 그죠? 누구 문발초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뭐예요? 열매, 새싹 뭐 이런 거죠. 부모는 전혀 이 점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뭐 열매가 뭐고 새싹이 뭐고 이게 몇 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가를 안 하는 게 아이들의 교육에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정말 평생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안 하고 열매, 새싹을 받던 그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100점, 빵점 이걸 받잖아요. 아니, 수능을 봐갖고 빵점, 400점 이걸 받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원하겠어요. 여기도 열매, 새싹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평가가 돼야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나 은혜로워요, 좋아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만남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죄성도 드러나고 욕심도 드러나고 정욕도 드러나고 분노도 드러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내가 용납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게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만약에 은혜가 떨어졌다면 그게 사실은 자기 점수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높여가는 거예요. 교회됨에 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예배를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포기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것이 내 예배의 값이에요. 내가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깨끗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며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함.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함께하는 것. 세 번째는 포기함.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가 아니고 정확하게 10일 정도 남았나요? 우리 10일만 참으시다 좀.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일만 참자. 이렇게 한번. 이 참자의 내용에 여러 가지 자기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아무튼 뭐가 있을 거예요. 분노, 싸움, 다툼,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겠지만, 아무튼 10일만 참읍시다. 혹시 압니까? 10일을 참고 나니까 하나님이 평생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할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번 10일만 죄와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같이 이번 기회에 찬양제 하면서 함께함을 누리십시오. 우리 찬양제에 대한 기대가 이거예요. 찬양제 그날 경연을 해서 얼마나 잘했느냐 보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의 소망은요, 준비해가는 과정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교회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노래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라고요, 찬양. 노래하면서, 아니 찬양하면서 싸우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너 진짜 속 답답해. 안 해. 이게 좀 우리 찬양이라면 찬양. 지금 오세요. 와갖고 우리 같이 이번에 찬양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나 못해. 안 해. 나 힘들어.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 한번 힘차게 우리 두 주먹 불끈 짚고, 우리가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시작. 아멘이십니까?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귀신이 울며 떠나가길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절 좀 준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 뭔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자꾸 예배하고의 속에서 갈등이 됩니까? 일단 한번 내려놔 봐요. 그냥 예배를 선택해 버리세요. 그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야지 간증이 생기지. 그게 안 하면 어떻게 간증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이렇게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준비가 설사 안 되더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회개하는 예배보다 승리의 예배가 훨씬 더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의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물도 아벨처럼 좀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물은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뭔가를 선물을 사주겠다고 할 때 길거리에 꽃 하나 떨어져서 탁 들고 갔고, 오케이, 자 이거 가져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 얘기를 안 해주면 좋아요, 기뻐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얘기하고 자시고도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야, 너 거기 길거리 떨어진 거 들고 왔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예물은요,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물만 봐도 내 눈물이 나오도록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어떻게 수고했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지난주 셀장 모임 때 한 셀장님이 비전헌금 준비하기 위해서 셀 모임에 그 헌금 나온 것들을 차곡차곡 아끼고 막 다른 데 가능하면 안 쓰고 신방 갈 때도 자기 집에 있는 물건 들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아껴갖고 비전헌금을 100만 원을 셀 헌금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셀 리더 모임 때 와갖고 자랑스러워갖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고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오관성 목사님이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응답을 또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간증이 있는 거, 스토리가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그 헌금을 준비해 오면서 셀 안에서의 얼마나 간증이 있었겠어요.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에, 고린도서 8장 2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풍성함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환난 가운데,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느냐?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빚내서 예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물 드릴 때 카드빚을 내서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항상 내 힘의 비중 안에서,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예측해서 요만큼을 드리면 나머지 갖고 내가 이번 달 살 수 있겠다, 내가 올해 살 수 있겠다, 그 안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게 지나치도록.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집을 집을 통째로 그냥 드렸어요. 살 데가 없어갖고 교회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잘 살아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서 초등학교 때까지의 기간이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 마당 진짜 커요. 그래. 왜? 마당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무슨 마당이 있어요. 교회 마당이에요. 교회 마당. 너무 크대. 막 뛰어다니고 놀고 좋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귀한 거예요. 폐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차도 몇 번 드리고. 근데 그게 뭐 때마다 그랬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강력하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힘으로 드리고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요. 고린도서 8장 9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느냐? 고린도서 9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으로 또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착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시는 씨앗이 뭐냐?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 근데 이 예물은요, 그때 가서 문득 돈이 생기면이 아니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예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요 문득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날 지갑에서 턱 넣어서 얼마 드리자, 그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다 준비해서.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도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쓰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추수감사를 준비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인사를 했으면 답을 얻어야죠.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모시고 올 전도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름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름을 말하기 전까지는 시선을 절대로 딴 데 돌리지 마시고요. 옆분들에게 지금 물어보시기 바래요. 예. 친 거예요? 혹시 옆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죠. 저기 있고요. 최대한 사람이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셀장님 오늘 셀 모임 있어요. 죽었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나요? 설사 한 분만? 오, 감사해요. 우리 다 이번 기회에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 배운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배의 목적 첫 번째는요,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하시는데 우린 그걸 자꾸 너무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간과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좋은 교회의 첫 번째가 뭐냐? 너무 우리끼리의 가치관이 많아요. 좋은 성도의 첫 번째가 뭐냐?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한 성도가 좋은 성도, 어디서 그렇게 나누는지 몰라.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간 성도가 좋은 성도, 세계적으로 지위를 얻은 성도가 좋은 성도, 뒤에 사자 들어간 성도가 좋은 성도. 사자가 제일 좋아요. 집사, 목사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자 말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첫 번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제일 좋냐?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첫 번째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크고 첫째 되는 게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요. 이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요, 내 생활보다 중요해요. 내 생애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이 사랑은요 중단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사실은요, 그건 아무런 변명이 안 돼요. 아무런 이유가 안 돼요.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의 첫 번째가 그거였구나. 내가 이거 속상해서 예배 때 힘들었어요. 내가 이거 힘들어서 예배가 방해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첫 번째가 그거구나.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이 뭐냐? 나의 성취보다, 내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좀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너무나 자기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도도 내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의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는 게 의지죠. 이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새벽쯤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다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그물을 이제 씻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때 그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서 배에서부터 저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노를 저었어요.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 예수님은 고기 잡는 거 아무 상관없는 목수 출신. 그물을 내리면 그 바다 이끼가 다시 껴서 다시 처음부터 그물 청소를 해야 돼요. 게다가 그 새벽이 되면 고기들은 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이게 의지라고요. 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 내 상식, 내 기준,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떤 수고를 더 해야 되느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꾸 내 생각과 걸린다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생각을 걸릴 수 없는 게 처음부터 내 생각, 내 상식, 내 기준, 내가 얼마나 이 말대로 하면 힘이 들까, 이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의지고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의뢰는요, 묻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묻는 것.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요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열매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의지, 의뢰,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순종하는 예배자를 좀 찾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우시아예요. 이 우시아는요, 다윗 이후에 가장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종 이후에 영정조 시대, 영조와 정조 시대에 가장 융성해졌던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융성하게 만들었던 왕이 우시아예요. 근데 이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잘 따라요. 그러다가 점점 자기의 힘이 커졌어요. 나라가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정복했던 땅을 우시아 시대에 다시 다 정복해요. 그만큼의 부요가 올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리가 돈을 벌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승진하면
취직해서 좋은 데 들어가면 뭔가 잘 되면 그 사람 신앙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강성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예배를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더 예배를 나오는데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거기서도 자기 돈 자랑하고 싶어요. 힘 자랑하고 싶어요. 거기서도 자기한테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이 정도 힘을 얻었으니,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됐으니, 교회에서도 나한테 이만큼 대접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들어서 그걸로 죽어요. 지금 이 우시아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예배 실패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 우시아를 가리켰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때는 잘했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점점 멀어져요. 왜? 힘이 세지니까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 힘 자랑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어도 부작용이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위치 자랑, 자기 지식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곳이지, 자기 거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 이런 대접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직분 자랑, 연조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낮아져서 섬기는 곳이지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냐고. 이걸 분노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죽은 거예요. 그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뭡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해졌는데 교만해져서 저주받아서 문둥병을 렸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니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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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없음이로다 하노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루로 제단에 집힌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내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게 예배였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여기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지금 어디다가 보낼까? 주여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주의 원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를 듣기보다 내 자랑,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것. 난 예배 때 이것을 갖고 싶어요. 난 예배 때 때를 쓰는 아이처럼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예배 때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자기 것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오늘날 예배가 혹시 이처럼 목적이 변질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셀 예배 나올 때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에 내가 말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막 팔랑팔랑 힘있게 나오고, 망하고 힘든 것 있으면 셀장님 오늘 꼭 가야 돼요?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그게 개인 큐티죠. 내가 잘되고 좋은 일 막 생기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주변 사람 나한테 잘해주면 막 하나님 은혜가 최고예요. 이렇게 썼다가 그게 없어지고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 같은 느낌 들면 안 해버리고 빠지고, 혹시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요구를 성취하고 얻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셀 예배에 모여서 삶을 나누지 말라고요. 말씀 나누시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자기의 영혼의 보탬이 됩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서 삶을 나누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랑하든지 낙심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이게 말의 결론. 복 주셔서 행복하다, 이게 말의 결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말씀의 은혜로 집중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와 상관없는 것들 자기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시야 왕은요, 강성이었을 때 자기를 드러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이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우리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예배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의 예배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까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 예,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이렇게 우리 자신 있게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팽개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걸로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라고요. 예배를 포기하고 특히 제 셀레브라든지 이유는요, 참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에요. 다 대단하게 중요한 목숨 걸 만한 이유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유예요. 그냥 이유. 자기가 좀 손해보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유들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앞에 우리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의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역을 향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봉사를 향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전도를 향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 두 번째, 무엇이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의 예배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한 건 뭡니까? 예배 가운데 방법에 순종했어요. 번제 드려라. 내용에 순종했어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장소에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까지 가라. 시간에 순종했어요. 3일 길 걸어가야 된다. 여기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순종하고요,
장소도 순종하고요. 방법도 내용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평가의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왜 하필 예배 시간이 이래요? 왜 하필 예배 내용이 이래요? 전에 어떤 사람,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 수요동 때 있었던 사람인데, 한 주 나오고 우리 교회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광고가 헌금 다음이었냐고. 어디에 넣으면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어디 광고를 어디쯤에다 넣으면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옛날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뭐 광고가 뭐 어디 있었고, 뭐 헌금은 어디 있었고, 뭐 시간이 어디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용에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합시다. 내용에 그냥 순종하세요. 방법에 그냥 순종하세요. 시간에 순종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장소에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순종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내용과 방법과 시간과 장소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순종의 예배자냐?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세 번째 순종의 예배자의 특징은요, 예배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물어봐요. 왜 어린 양 없어요? 네가 어린 양이야. 너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과 삶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대충은 자기의 삶에 대한 계획과 구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있을지를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의 예배예요. 자, 이렇게 순종의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이제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마운 단어인지 몰라요.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야 너 정말 경외하니? 정말 경외하니?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이제 좀 경외하네? 좀 그게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테스트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너 독자 아들 이삭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도 가슴이 먹먹하겠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할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나면 은혜도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설교한 저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순종할까? 제대로 은혜에 반응을 할까? 아니면 삐질까? 하나님도 동일할 거지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조마조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괜히 말했나? 이 말 안 할 걸. 괜히 말했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을 잘못 자고
뒤척할 때마다 하나님 깜짝 놀라. 괜히 말했나? 또 뒤척할 때마다 깜짝 놀라. 괜히 말했나?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깜짝 놀라. 왜? 너 무슨 일 있어 지금? 정상적으로 해야지. 벌쩍 일어나고서 나왔고서 딱 장작을 빼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라 그럴까? 야, 됐다, 야. 그것만 해도 충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진짜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말씀을 너무 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대하니까. 조금 더 아브라함아, 조금 더 아브라함아, 내가 널 믿어, 내가 널 기대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장작을 나귀에 지우고 가요. 이삭이랑 3일 길을 가고 딱 모리아산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됐다 그럴까? 멈추라 그럴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야, 너 충분해, 됐어. 그러고 말할까? 혹시 얘가 올라가다가 시험 들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너 기대해. 조금만 더. 아브라함이 올라가요. 모리아산 꼭대기 그 자리까지 가서 장작을 펴요. 하나님, 됐어, 이제 그만해. 거기까지는 충분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널 기대해. 내가 널 기대해. 마침내 이삭을 흘리고 목을 딱 대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제야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여기까지 기대하고 왔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계속 보고 왔어. 내가 너를 기대했어. 그러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뜻과 동시에 내가 널 보고 있었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를 알아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마침내 내게 복 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좀 이 짐을 좀 벗겨주셔도 되잖아요. 그게 어쩌면 아브라함한테는요, 아침에 장작 패고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조마조마함이 아브라함한테도 느껴졌을 거예요. 3일길 걸어가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여기까지 올라가서 장작을 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기대하니까. 그리고 날 향한 축복의 깊이가 얕으면 안 되겠으니까, 더 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짐을 내려놓고 싶고 멈추고 싶은 순종의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순종의 길이 반복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됐어 거기까지 라고 말씀하시고 싶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어요. 성태가, 수정아, 누구야, 조금 더, 좀 더 가자, 좀 더 가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향하여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조금 더 가자, 내가 널 기대해. 그리고 마침내 이제야 내 기대컨대 너가 완전하게 부응했다. 이제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5가지 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17절을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제일 처음에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들의 자손이 점점 더 번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승리를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승리하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 있는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은요, 19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올라갔었죠? 이삭이랑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내려와서 길을 떠날 때는 누구가 없어요? 이삭이 없어요. 그럼 이삭은 어디 있을까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건 속의 이삭은요, 약 20살에서 25살 정도 먹은 청년입니다. 사리 판단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 이삭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목에 칼을 댄 사건이에요. 지금 그것도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칼을 대는 사건.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깜짝 놀란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경외하는구나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한테 그 스토리를 쭉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려가요. 근데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수양이 죽고, 하나님, 그러고 나서 복이 뭐예요? 다 아브라함한테 복이 아니고요, 너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너 자손이 복을 받고, 너 자손이 승리자가 되고, 너 자손이 복의 리더가 되고.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초점은요, 이삭에게 있는 초점이에요. 이삭에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값진 일인지를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첫 경험,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 아버지 손잡고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처럼 예배할게요.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이삭은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이러면 내 자녀를 돌보지 못해서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이러면 내 가정에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이러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생각해서 주춤주춤합니다. 근데 온전한 순종은요, 상처가 아니고 그에게 잊지 못할 신앙을 물려주는 사건이 돼요. 왜 내 자녀가 오로지게 신앙생활 못할까? 순종의 시점마다 배신하니까. 자기 핑계대고. 아들로서 거기 서 있을 때, 나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 못했다. 나 너 때문에 순종 못했다. 맨 핑계대는 게 너 보살피느라고, 널 위해서, 너 쫓아다니라고. 나 하나님께 드릴 순종의 시간이 없었다. 자식은 뭘 보고 배웁니까? 그래놓고 자기 자식한테, 야, 넌 왜 신앙생활 못하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을 하면서 올라갈 때요, 아마 유일한 한 가지만 마음에 고민이었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식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 눈과 어떻게 마주칠까? 그 목에 칼을 찔릴 때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아마 이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찼을지 몰라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될게요. 신앙의 명문 가문은요, 부모의 결정적인 순종의 사건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문에 나는 순종 못해. 그렇게 지적받은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이삭, 이 순종의 예배자가 받았던 최고의 축복, 내 자식이 복의 근원 되고 형통하고 리더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요, 내 자식은 나의 뒷모습을 봅니다. 내가 별로 해준 것 없고 내가 별로 손잡아준 거 없어도 내 자식은 내 뒷모습을 보면서요, 나도 아버지처럼 예수 믿을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걸어갈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저도 믿어요.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예배자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 뜻의 성취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